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 강해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해 1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매사에 미루는 사람의 특징, 매사에 미루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과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참여 526장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고귀한 일함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나서 영원한 저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땅을 분배받는 것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므낫세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분배되어져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의 땅은 아직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만 분배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러한 7지파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졌습니다.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업을 분배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땅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교회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로부터 펼쳐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미국 땅에 그 대사관이 있다면 그 대사관이 있는 땅은 그 나라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대사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하나님의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실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땅의 의미가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정복한다는 의미는 단지 그들이 먹고 살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고 계신데 사람은 그 언약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언약은 받고 싶고 축복은 받고 싶지만 그 언약과 축복에 합당한 걸음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것을 말로만 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죠. 여호수아는 지금 말로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축복을 받고 싶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느 때까지 너희가 가만히 있을 것이냐고 여호수아가 호통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큰 축복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었습니까? 오늘은 그 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비전의 상실입니다.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들의 지도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유다였고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는 갈렙이었습니다. 유다와 갈렙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비전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바로 유다와 갈렙만이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내보였습니다. 바로 유다와 갈렙은 비전이 살아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줄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줄 알았던 비전이 살아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을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더 강합니까?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양이 이끄는 사자 부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부대가 더 강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한 사람의 비전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소그룹의 리더와 교사분들의 비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는 하박국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비전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능력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결코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끄는 자들과 교회를 함께 하는 자들의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갈렙과 유다가 이끌던 족속들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더 뛰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약속을 붙들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갔느냐가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비전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능력과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부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부어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언약과 어떤 약속과 어떤 축복을 주시고 있는지를 내가 확인한다면 나에게 비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더 집중하여 보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다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작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멀리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아니, 바로 앞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부정적인 시선에 머물러 있다면 기도하는 자들은 비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비전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조금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정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안주하는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노예였는데 지금 이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하는 것과 감사한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족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축복과 안락함에 매달려서 큰 축복과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안락함에 매달려서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람만큼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없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항상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먹이를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번 안주하기 시작하면 절대 산을 넘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력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요람에 있을 때는 정말 안락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요람에만 머물러 있다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종달새가 아래 상태에 있을 때에는 둥지보다 좋은 것이 없다. 그러나 커나가면서 둥지는 더 이상 좋은 곳이 될 수 없다. 둥지에 있으면 커져가는 날개와 커져가는 몸집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둥지에 남아있다면 종달새는 불구가 되고 만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주하는 것과 감사한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만족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힘이 감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족과 안주에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과 함께하는 감사에 매달려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구분지어 놓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구분해 놓아야 합니다. 성장은 안주의 편안함을 거부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을 향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릭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쓴 것인데요. 처음에 그들은 미국에 정착하자마자 마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이끌 의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의원이 다른 마을로 가는 길을 만들자라고 의견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그 길을 내자고 했던 의원을 몰아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릭 앤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왔던 진취적이고 모험심 강한 사람들이 채 4년도 되지 않아서 바로 앞 산도 넘지 못하는 사람들로 바뀌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가 개척되고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진취적이고 모험적이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불사를 각오로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사람들끼리 친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가 커지는 것도 원하지 않으며 더 이상 교회가 가진 사명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안락한 것이고 지금 이것이 나에게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축복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은 더 큰 사명과 더 큰 축복을 향하여 나가는 디딤돌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관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에는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꿈이 하나님께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결코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이 땅을 정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17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넉넉지 못하다라는 말은 핑계이고 사실은 무엇이 겁난 것입니까? 철병거가 겁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병거에 대한 소문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말들, 넉넉하지 못하다, 철병거가 있다 등의 부정적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빨리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사람들을 좌절시키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부정적인 사람은 실패한다. 실패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하나 더 포함시킨다면 부정적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보면 팀워크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제 아무리 강한 팀이라 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팀워크가 무너지고 그 팀워크가 곧 패배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은 전염병 환자이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은 곧 믿음 없는 말과 행동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무엇이 남습니까? 교회는 믿음으로 연합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교회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미국의 허드슨 강에 커다란 증기선을 띄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큰 배는 결코 물에 뜰 수 없어. 그런데 그 배가 물에 떴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큰 쇳덩어리는 결코 움직일 수 없어. 그런데 이 증기선이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무거운 것은 결코 설 수 없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결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특권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보는 책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골리앗을 이렇게 바라본답니다. 이렇게 큰 것을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이렇게 바라본답니다. 이렇게 큰 것을 어떻게? 똑같이 큰 것을 어떻게 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이렇게 큰 것을 어떻게 내가 쓰러뜨리지?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것을 어떻게 못 맞추지? 믿음의 차이가 분명한 것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비전과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당연히 결과도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사십니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싶으십니까? 결과를 바라기 이전에 우리의 시각을 바꾸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진다면, 믿음의 소망을 가진다면 당연히 그 결과와 그 소망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1899년 미국의 특허청장인 찰스 듀웰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발명되어야 할 것은 이미 다 발명되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직 한참 더 많이 남았습니다. 만약에 1899년에 발명되어야 할 것이 다 발명되었다고 사람들이 안주했다면 지금의 스마트폰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가 주는 안 된다라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 교회 속에서 믿음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게 되기를 마귀는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매우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해봤더니 안 되고 온갖 경험과 인간의 지혜를 다 통틀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 된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매우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매사에 미루는 사람의 특징, 비전을 상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주하면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족하는 것과 안주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안주하고 만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더 큰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믿음 없는 생각이고 믿음 없는 생각은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기적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축복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혹 소그룹별로 가능하신 분들은 줌을 통하여 소그룹별로 모이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가 시청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소그룹별로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면 아마도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기도하시고 화요 저녁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